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귀하고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녘 저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430장, 옛날 찬송가 456장 찬송합니다. 430장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모스서 6장 보십니다. 아모스서 6장입니다.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사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기적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안기를 대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절과 5절 중심으로 이미 어제 보았고요. 6절, 7절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렇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6절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 모습 속에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생활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한다고 나오냐면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씀 가운데서 문제가 된 것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부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셨느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 이 포도주를 잔으로 마지 않고 잔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접으로 마셨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잔과 대접을 비교하면은 잔은 아주 작지만 대접은 그거의 몇 배, 뭐 몇십 배 정도 큰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활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잔에 마시지 않고 큰 대접으로 한마디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마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사치와 방종함이 얼마나 컸는가가 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에 있어요. 조그만 잔에 한 모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 무엇은 근심하지 않으면서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표현되어 있냐면은 기한 그림을 몸에 바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름을 몸에 바르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뭐 비누나 향수나 크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 주로 사람들이 몸에 기름 대신에 비누 대신에 향수 대신에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기름을 사용했어요. 오늘날은 뭐 너무나 흔한 것이 그런 제품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기름을 몸에 발라서 향수를 쓰든지 뭐 비누를 쓰든지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기름이 싸지 않아요. 비싸요. 값이 상당히 비싼데 그것을 값비싼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바르는데 가장 이제 이 비싼 기름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은 이것도 부어라 마셔라처럼 낭비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포도주를 대접해 마시는 상황이나 기름을 몸에 바른 것 그냥이 아니라 여기서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막 쓴다는 거예요. 넘치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낭비하며 살면서 무엇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예요.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하에서 누워서 비파 소리 맞춰 악기를 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잔치가 열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향을 품으며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냄새나는 몸이 아니라 기름을 몸에 발라서 향도 나게 하고 또 좋은 몸으로 참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그 귀한 기름을, 값비싼 기름을 몸에 바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쓰고 먹고 마시는 것에 사치가 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이게 착취 억압 가운데 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중에 그들은 고리대금을 했죠. 비싸게 돈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받아서 요즘 사채 이상의 착취를 취하는 일.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뭐 하니까 하고 나서도 그것을 물쓰듯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생활상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며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제 봤던 4절 5절에 보면은 상하상에 눕는다, 침상에 눕는다. 이 상하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제 가질 수 없는 상이에요. 근데 그 상하상에서 어떻게 먹었냐면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도 아니라 누워서. 사람이 먹을 때 제일 편한 자세가 앉은 자세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앉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손에 먹고 입에 넣는 게 그게 가장 편한 자세일 수 있어요. 지금 상하상에 서서 먹은 것이 아니라 누워서 먹을 정도로 그들은, 그리고 침상에 요즘 말하면 소파에 아주 안전하고 이제 부드러운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고급 의자에 앉아서, 침상에는 고급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먹고 지내고 있죠.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이 지금 상황도 이제 아모스가 비꼬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뭘 안주로 삼아서 먹고 마시느냐? 양의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어린 양, 소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안주 삼았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파를 만들어 노래를 지저거렸다. 악기를 동원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 위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비파 소리의 악기는 누구의 흥을 위해서, 자기들의 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해도 부족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무엇은 기억하지 않고 요셉의 환난은 근심하지 않고 지내는 이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왜 요셉의 환난이라고 했느냐? 7절로 오늘 다시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에 사로잡히니 그 6절에 보면은 환난에 대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냥 환난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왜 요셉의 환난이라고 했느냐? 이 요셉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북쪽 이스라엘을 특별히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 물론 손주였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주로 차지한 땅이 북쪽 땅이었어요. 북쪽 땅. 그래서 여기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과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북쪽 지역의 땅, 즉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의 환란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남쪽 유다도 나중에 하나님의 환란 심판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란은 북쪽 이스라엘의 환란 심판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지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맛있는 거 먹고 또 마시고 바르고 뭐나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하는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화려한 생활과는 다르게 그들의 영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은 그들의 영적인 면은 병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골마 터진 것을 지금 다 기름을 바르면서 어떻게 포장만 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살짝 감추고 있어요. 속은 다 썩어서 골마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다 골마서 썩어가고 있는데 값진 기름으로 화장으로 이제 하니까 멀리서 보면 참 이렇게 화려하죠. 근데 가까이 봐보면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방으로 보면은 앞에 1절과 3절 사이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그들이 처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천년만년 안정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평화를 누리는 시대일지라도 한순간에 근심각전 면류가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보여주는 자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취해서 천년만년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지금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썩어 있는데도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축복으로 된 것으로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인가?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라도 곪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야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가 아니라 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이 내리는 오히려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당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듣지 못할 말, 비난들을 다 교회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들을 닥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자 7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얻고 마시고 부어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나중에 실제로 이대로 사로잡혀 가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도 망해서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어떤 시기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끌려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니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그런데 70년의 바로 포로 생활은 놀라운 시기였어요. 70년 바로 생활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포로 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돼요. 포로 생활하면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어서 집에서 어디를 향하여?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 생활.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포로 잡혀오기 전에 망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진실함으로 회개하면서 예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착잡한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사로잡혀 가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도록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죠. 혹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환난의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기가 되면 안 돼요. 환난의 시기가 될수록 더 하나님께 마음으로, 몸으로, 생활로 돌아가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더 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이 축복이 돼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들은 먹고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 그것이네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자. 어떻게 근심하고 삽니까?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저께도 제가 말씀했나요?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어떤 근심이요? 세상을 향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떤 근심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하는 근심은 해도 되는 근심이요? 해야 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근심의 종류가 지금 무엇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롭게 지낼까? 그 근심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울까 하는 근심으로 지내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지 아니하로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근심하며 지내야 돼요. 이거 세상적으로 나쁜 근심, 하지 말라는 근심,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근심은 오히려 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좀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부어라 마셔라 먹고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신들의 입에만 좋은 걸 넣고 자신들의 몸에만 바르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나누며 살길 원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무슨 거죠? 착취해서 연약한 자들의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부르고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또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주신 은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누는 삶. 아이고 지금 당장 내 생활도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도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항상 나누며 산다. 이런 자세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주신 복을 복답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또 하나님 축복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잔이 아니라 대접에 마시며 기름을 몸에 값비싼 비료를 바를 정도로 사치와 향락이 빠져 하나님을 잊히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환난일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돌이키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기인 것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나무로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해를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들은 주님 비전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을 사역들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행복만 있어가 동시에 또 야영 훈련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셀 모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늘마다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히려 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바로 한나와 같은 하나님께 쏟는 기도 또 오래 지속하는 기도 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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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아버지 또한 그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직도 죄어머니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미움, 시기, 질투하게 분노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이렇게 병으로 자비양성 충성의 삶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라 마셔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러다가 사로잡혀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주님께 낮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살아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모습으로 아버지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우리가 마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쌓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쌓이는 상처들 아픔들 것들을 주 앞에 쏟으며 살아가려 우리는 온전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아버지 사람에게 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심령을 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래 우리의 마음 상처들 한순간에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쌓여진 상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굳어진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붙잡고 실험은 기도일 때 할지언합니다. 아버지는 기도로 쏘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떠나고 아버지는 근심은 수색에 빛은 사라지는 줄 압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하시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혀있는 저 북녘 땅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신앙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 북녘 땅 동포들이 다 아버지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저 북녘 땅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부 이젠 서로 용서하고 전쟁 없이 평화로 살게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열강의 침략이 없도록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또한 남과 북이 예수 이름 하나 되는 모습을 세계가 만방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알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통일된 민족으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세계 만방에 준비하며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사장으로 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췄던 사역들을 아버지 다시 시작하렵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모임 사역, 셀모임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가정에 사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교회의 소그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세상에 전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 훈련된 사역들이 또 진행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550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500명의 양육과 훈련된 리더들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50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꾼이 있어야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선거 진행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면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로 하나님 성성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한 불신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생활 현장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축농사 가게 공장 식당들의 삶의 도전들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내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사는 자녀들 참으로 원인각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 힘 다해서 정성 다해서 주님께 아버지 생명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진학과 학업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자들 참으로 어려서부터 우리의 말씀을 정찰하게 하시고 잉태된 자를 순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자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